할렐루야. 저희 청년부에서는 할렐루야 하면 아멘이라고 화답을 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는데, 우리 또 오늘 대학부 친구들은 또 처음 왔으니까 또 여기 분위기에 맞춰서 한번 협조해 봐 주실까요? 할렐루야. 네. 오늘 대학부와 청년부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인사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혹시 대학부세요? 믿음의 분량이 부족해서 넌 아무리 봐도 대학부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표정으로 인사를 안 하신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인사한 서로를 바라보며 비교하지 않아요 이렇게 인사해요. 비교하지 않아요. 목 너무, 청년들 너무 흔들지 마세요. 목뼈 나갈 수 있으니까 너무 흔들지 마세요. 그런데 이 대학부세요 하는 인사를요, 제가 만약에 청년부 회의하러 기념관에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중학교 고등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한테 혹시 대학부세요 하면 뭐라 그럴까요? 그들이 굉장히 불쾌해하면서 저는 중등부입니다, 고등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대학부세요라는 질문이 청년들한테는 아직 내가 나쁘지 않구나 이런 마음을 줄 수 있지만, 당장에 중등부 고등부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이 평가가 갈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비교한다는 거는 이 객관적 행위로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꼭 비교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물건을 사거나 옷을 사거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도 비교해야 되고, 싸다고 무조건 좋을까요? 아니죠. 싸다고 무조건 사면 가짜일 수 있잖아요. 인철아, 나 간다. 인철아 간다. 오케이. 네, 여러분 대학부 친구들이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무조건 비싸다고 또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가격을 잘 비교해서 이게 참 괜찮은지 아닌지를 잘 비교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옷을 살 때도 나한테 이렇게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잘 알아봐야 되잖아요. 저와 제 아들은 9살인데 저희 집안의 유일한 흠이라고 하자면 팔다리가 짧더라고요. 그렇다고 지금 너무 비교해서 보진 마세요. 다 맞춰서 입은 거니까. 그리고 감사하게도 제 아들은 저보다는 얼굴이 비율이 좋게 태어나서 조금 더 등신이 아니고 이게 조금 더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온몸을 드러내놓고 설교하기엔 너무 수치스럽지만 6등신 정도 되면 저는 평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막 지금 재보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도 비교해도 어렵고요, 안 좋은 것도 비교해도 어렵지만 꼭 비교해야 될 때는 있는 거죠. 물건을 사거나 옷을 입을 때. 그래서 제 아들이 이 티셔츠를 하나 사줬는데 팔 길이가 좀 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잘라줘야겠다 이런 생각. 팔을 자르는 건 아닙니다. 이거 옷을 좀 잘라줘야겠다 생각 들고, 이런 것들 잘 옷에 맞는 거 비교해서 입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객관적이고 중요한 행위가 신앙생활로 가져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비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쟤는 굉장히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것 같아. 아니면 저 친구는 굉장히 잘 풀리는 것 같아. 기도 응답이 잘 되는 것 같아. 이런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저 친구는 굉장히 신앙생활 하는데 좋아 보이는데 나는 힘들어 보여. 이런 것들이 비교되기 시작하면 죄송하지만 신앙생활에서의 비교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다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비교하면서부터 하나님과 관계없는 내 생각과 말과 태도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깊은 어두움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비교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180도 달라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청년들은 이 이야기의 중간 부분을 먼저 나눴습니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 이 여인은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병을 고치려 했으나 아무에게도 고침받을 수 없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찌된 판인지 가족들도 없어요.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떳떳이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뒤에 숨어서 그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면 구원을 받을까? 이런 생각으로 주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게 답니다.
우리가 주의 옷자락 만진다는 표현이 믿음의 행위로 찬양 가운데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한 믿음의 행위로 볼 수는 있지만, 그건 예수님이 믿음이라고 인정해 줬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의 은혜를 베푼 믿음의 역사였지, 사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요, 그 여인은 그러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처참한 지경 가운데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는 그 심정으로 나아갔기에 주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여겨주셔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정말 정상적으로 주님 앞에 떳떳이 나아가서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내 마음에 오랜 실패와 아픔이 있더라도 우리 그 옷자락 만지는 심정으로라도 주님 앞에 제대로 나가진 못할지라도 주여 부르면서 기도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기도를 포기하지 맙시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이야기의 전후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 비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이 혈루증 여인이 앓고 있었던 병이 낫게 된 시작점에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 야이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회당장이라고 불려요. 그 당시에는 종교와 정치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당 문화, 가는 동네마다 우리로 따지면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맡은 사람은 그 지역을 관장하는 그러한 정치적인 역할도 수행했기 때문에 더 쉽게 표현하면 국회의원이나 구청장 이런 느낌으로 비교해봐도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 아무런 증명이 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수군거리며 이상한 사람이라고 수군거렸던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자신의 12살 난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라고 나아가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혈루증 여인의 비교해 보면 이 야이로는 자신의 위치도 있고 지위도 있는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가서 요청하는 겁니다. 예수님, 내 딸이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세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이 이야기가 평범해 보이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자신의 엄청난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내려놓고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가야 되는 행위였어요. 유대교적인 그 풍습 속에서 예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였는데 그는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너 딸을 고치러 가자 하고 동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요? 예기치 않게 혈루증 여인이 그 여인의 옷자락에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서 치유 사건이 벌어지죠. 자, 그 치유가 일어났을 때의 야이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당시만 해도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와, 대박,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만 대도 여인이 낫네. 집에 있는 자신의 아픈 딸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아, 내 딸도 고침받을 수 있겠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나오길 잘했다. 그 마음은 더 커졌을 거예요. 아, 이제 정말 내 딸이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겠구나라는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식기도 전에 바로 집에서 연락이 오죠. 뭐라고 그래요? 야이로, 어제도 우리 잘 아는 친구인데 우리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네요. 좋아요. 계속해 주세요 앞으로. 야이로의 설교가 탁 막히는 이 지점에서 누가 도와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자, 야이로가 집에서 연락이 왔죠. 선생님, 예수님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세요. 왜요? 죽었으니까. 끝났잖아요. 그럼 야이로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지점에서 야이로가 만약에 혈루증 여인이 고침받은 상황과 내 사랑하는 딸이 죽어버린 상황을 비교했다면 그 사람의 말처럼 더 이상 예수님을 귀찮게 안 했을 겁니다. 그건 고급스러운 표현이지 더 원초적으로 표현해 볼까요? 예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혈루증 여인을 저주했을 겁니다. 이 일만 안 벌어졌어도 내 딸이 고침받았을 건데 현실적인 생각은 못할 거예요. 이상적인 생각은 못할 겁니다.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될 거예요. 내 딸이 죽었는데 내 딸을 고치러 가는 그 끝에서 죽었잖아요. 혈루증 여인이 방해만 안 했어도, 예수님이 그 혈루증 여인을 돌아보고 찾지만 않았어도 얼마나 많은 마음이 그 마음의 슬픔과 섞여서 그러한 원망이나 불평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아픈 마음으로 쏟아졌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 앞에 나온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딸이 죽었는데
근데 그것이 뭐 그냥 자연적으로 그렇게 벌어진 게 아니라 정말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 가는 길이 지체가 돼가지고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야이로는 거기서 그 혈루증 여인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본인 볼 때는 본인은 예수님 앞에 와서 고쳐달라고 당당하게 자신의 지위와 뭐 어떤 리스크도 다 내려놓고 요청해서 가는 길이었고, 혈루증 여인은 그냥 평생 고생하다가 뒤에 와서 옷자락 만진 게 단데 비교가 될 거 아니에요. 이 여인은 고침을 받고 내 딸은 죽다니. 거기서 만약에 야이로가 비교해가지고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원망과 미움을 따라서 비교하면서 오히려 속 시원하게 예수님을 원망하고 그 혈루증 여인을 시기하고 질투했더라면,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은 그렇게 여인은 고침받고 야이로는 실망해서 원망해서 돌아갔더라, 이렇게 끝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야이로는 비교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낙심한 야이로를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니까 오늘 이 야이로의 이 뒷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를 야이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비교는 믿음을 흔들리게 한다. 우리 청년들은 갑자기 목사님 안 하던 거 하네, 그런 생각 들죠? 대학부 친구들 왔으니까 좀 저도 잘하고 싶잖아요. 다시, 비교는 믿음을 흔들리게 한다. 근데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비교가 별거 아닌 것 같고 객관적이고 우리가 흔하게 만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만, 믿음의 생활로 가져와 보면요, 이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당장에 제가 이번 주에 만난 청년들 한 4-5명 청년한테 공통적으로 들은 이야기가 비교하는 마음이 들어와 가지고 시험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제각각에서 비교하는 줄 아세요? 누가 봐도 성공한 어느 정도 자신의 삶을 잘 가꾸어가는 청년도요, 자신의 직장 동료랑 비교가 됩니다. 아니 자신의 직장 동료는 일을 못해서 일이 줄어들고 자기는 일을 잘해서 일이 늘어나니까 비교가 돼가지고, 그렇다고 내 월급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죽도록 고생하는데 쟤는 편해 보이고, 비교가 되니까 시험이 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떤 줄 아세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리더를 섬기고 굉장히 마음을 쏟아서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는 쟤는 오히려 더 은혜를 받고 삶이 잘 풀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가족들하고 비교하는 경우도 있고요. 곳곳에서 비교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어느 것 하나 믿음에 도움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교하는 이 비교의 영역의 대다수의 것들이 육신적인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을 놓고 비교하고 있으니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이 비교하는 것에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중심을 못 잡는 겁니다. 믿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리더를 섬기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 갈망할수록 내 삶에 산적해 있는 육신적인 문제들, 결혼, 연애, 진로, 취업, 가족의 건강, 이런 문제가 단박에 해결이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야이로 보세요. 믿음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모시고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는 길에 예수님이 생명의 구원이시고 능력이시라는 것을 혈루증 여인이 낳는 것을 통해서 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본인의 딸이 죽잖아요. 그 지점에서 놓고 보면 우리의 삶으로 따지면 잘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망한 거예요. 이제는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방법도 보이지 않아요. 길도 보이지 않아요. 육신적인 관점에서 보면 끝난 겁니다. 예수님이 고쳐주겠다 해도 그 주변 사람들도 비웃고 있는 거예요. 야이로를 아끼는 그 집안 사람도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이제 와서 딸 장례 치르라고 좋은 말로 위로하는 듯 보이지만 그건 전부 다 육신적인 문제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중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것들은 결국 때가 되면 다 썩어 없어질 문제들.
그 문제들로만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삶의 대다수의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이 비교하는 마음은 굉장히 본능적인 겁니다. 요 며칠 대학 청년부가 함께 예배를 드렸죠. 예배 들어오는 여러분들을 안내를 대학부 임원들하고 청년부 임원들이 같이 섞여서 섬겼습니다. 저는 한눈에 대학부인지 청년부인지 알겠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결코 절대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비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데이터로 막 그냥 한두 분 헷갈리는 분 빼고는 다 알겠더라고요. 너무도 다 귀한 분들이죠. 본능적인, 제가 표현을 안 할 뿐이지. 근데 여러분들도 저 보면서 비교할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저보다 훨씬 잘생긴 목사님들 보면 나란히 서 있으면 권사님들 눈빛이 다르다니까요. 제가 그 기분 잘 알아요. 꼭 옆에 목사님한테는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잘생긴 분들한테는 아유 우리 목사님 이렇고, 나는 되게 만만하게 그냥 와가지고 아유 목사님 괜찮아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나보고 자꾸 괜찮네요. 나는 괜찮아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꾸 나보고 괜찮네요. 비교가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근데 그 기준이 다 뭐예요? 썩어 없어질 것들로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제 아들이 축구 유니폼을 좋아합니다. 이번에 리틀스타 북쳤거든요. 온 집안이 축제가 됐습니다. 우리 아들이 혼자 나와서 북친 거, 이 북잡이 이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 가족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유는 하나도 없는데 그거 북친 것 때문에 온 부모들이 다 선물을 사주기로 했어요. 지금도 저는 왜 사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새롭게 본인이 또 하나 더 축구 유니폼을 갖고 싶대요. 선물 받은 게 하나 있는데 또 하나 갖고 싶대요. 근데 이번에 샀는데 제가 예전 교회에서 축구하느라 할 때 샀던, 동대문에서 샀던 이 가짜죠. 그 맨시티 유니폼이 있었는데 제 아들이 똑같은 유니폼을 산 거예요. 선수 이름만 다르고. 근데 아들이 쿠팡에서 산 거는 제가 볼 때는 그것도 가짜인데 이거 설교 아들이 들으면 큰일 나거든요. 지금 진짜인 줄 알고 있어요. 왜냐? 제 거에는 그냥 여기 부대 마크가 아니고 이거 뭡니까? 팀 마크만 돼 있어요. 근데 이 요번에 새로 나온 가짜는 이것저것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제 거랑 비교하더니 굉장히 뿌듯하면서 아빠 거는 가짜라서 뭐가 없네 이러더라고요. 자기 건 진짜래요. 이거 설교를 듣고 있을까 봐 너무 걱정되는데. 그 아이도 비교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비교하고, 뭐 어디 놀러 가서도 비교하고, 뭐 무슨 체스 게임을 뚫 때도 비교하고, 얼마나 비교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비교해서 자기가 좀 상대적으로 우월하면 만족감을 느끼고, 상대적으로 부족하면 좌절을 느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에 가까운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신앙의 영역으로 가져오면 비교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마귀의 유혹이라는 겁니다. 야이로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비교하지 않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 마음을 생각해 봅시다. 딸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래요. 무슨 말인지는 머리로는 알죠. 근데 딸이 죽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야이로의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혈루증 여인을 보면서 괜찮아요. 내 딸이 죽었지만 당신이 살았잖아요 라고 말 못해요.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비교함으로써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어요. 이 상황을 비교함으로써 예수님을 저버리거나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눈물이 나고 피눈물이 나고 너무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내 딸이 어떻게 됐을까 수많은 마음들이 왔다 갔겠지만 묵묵히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그리고 제자들과 이 부모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오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가 죽었으니까 슬퍼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내가 살리겠다 해도 다 비웃었으니까. 근데 그때도 믿음은 뭐냐? 그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비웃지 마라,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 낫는 거 봤다, 예수님이 내 딸 살릴 거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지금 이 야이로의 믿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그럼에도 예수님을 묵묵히 따라가는 겁니다. 눈물 흘리면서 갔겠죠. 그 걸음걸음 내가 어디로 걷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모든 감각이 마비됐을 거예요. 근데도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때 야이로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딸이 살아났다, 이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진짜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생명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의 주되심을 발견하고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인생에 딸이 살아나는 그 엄청난 생명의 기적을 맛본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건 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결국 그 딸은 다시 흙으로 돌아갈 인생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야이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는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학부 청년부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취업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세상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좀 돈도 많이 벌고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하고 싶은 일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그런데 알죠, 저는 그게 다 지나가면 썩어 없어질 일들이라는 거.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또 잘 되면 박수 칩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에 그러한 육신적인 것들로 비교하며 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해서 꼭 말미에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생명의 주님이신 영원한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만 만나면, 그 일만 우리 삶의 경험이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모든 비교하고 그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혹은 그로 인해서 교만하고 자만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뛰어넘어서 이제는 믿음의 영역으로, 그 모든 비교의 그 육신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만나고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12절 말씀,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스스로를 막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들하고는 우리하고 비교할 거 없대요. 세상의 것들의 만족감으로 막 의시되는 사람들하고 우리의 육신적인 걸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러한 자신의 것들을 스스로 비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만이 하는 어리석은 짓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비교의 비교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린 영혼을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에도 만난 청년들, 아까도 잠깐 짧게 이야기 드렸지만 이 비교라는 게 끝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들 아마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것들로 비교해 보면요, 야, 목사님 저렇게 살아가지고도 행복하게 산다고 말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목회자들이라는 삶이 미래나 현재나 과거가 뭔가 비교해서 드러내가지고 막 자랑할 만한 육신적인 것들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어떻게 보이세요? 행복해 보입니까? 뭐 물어보는데 아니라고 해봤자 저는 행복하다고 할 거니까. 근데 제가 확실하게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육신적인 것들로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많을 수 있습니다.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그 비교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제가 만났기 때문에 그러한 비교하는 마음이 막 수시로 찾아들 때마다 그 비교의 마음 자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수시로 찾아들고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로 나를 막 휩싸이거나 아니면 막 좌절하게 하거나 막 겁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비교를 뛰어넘어서 묵묵히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영원한 생명이 내게 주어진 큰 은혜를 발견하게 될 때, 마치 야이로 집에 그 죽은 딸이 살아나서 비웃던 자들을 다 잠잠케 하시고, 그 죽은 딸이 살아나서 그 불안에 떨고 두려워하며 마음 아파하는 그 야이로의 눈물을 닦아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 제가 여러 번 경험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들어가는 길에 또 비교하는 일이 벌어져도 다시 이 야이로를 기억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지금 얼마나 많이 비교당하고 계세요. 오늘도 저한테 얼마나 비교당하셨습니까? 그죠, 청년부 여러분? 다 썩어 없어질 육신의 것들이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이번 주에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제가 비교가 돼서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한국을 떠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신앙적으로 이런 것들이 비교가 돼서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그렇게 말했던 그 수많은 청년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제 눈에는요, 너무 훌륭한 청년들이었어요. 신앙적으로나, 교회니까 신앙적으로 훌륭하면 다 됩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요, 제가 보기에도 곧 다 썩어 없어질 것들에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그들의 열심히 노력한 성과도 있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비교가 들어오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한국을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교가 얼마나 우리의 믿음을 흔든다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인 거예요. 그들에게 이 야이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전문직에서 진짜 월급으로 따지면 저보다 한 두세 배 더 받는 친구는 갑자기 이 비교를 넘어 묵묵히 걸어가는 야이로, 이 제목만 이야기했는데 막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소름이 끼친다고. 자기는 그냥 목사님 신방할 때 그냥 딴 이야기 하러 왔는데 내 안에 이 비교에 대한 마음이 만져져가지고 내 삶의 방향을 어느 정도 다시 잡아갈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어떤 직업군으로 다 일일이 나열해놓고 설명하면요, 우리 대학부 친구들이 그 청년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할 정도로 충분히 멘토링 해줄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인데도 그 비교에 휩싸이니까 자기가 지금 누리고 하고 감사한 건 온데간데 없고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에 마치 야이로가 그 혈루증 여인이 낫고 자기 딸은 죽은 지점 앞에서 예수님 이제 그만합시다, 이 지점이 된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비교의 마음이 찾아와서 위로 비교해도, 나보다 잘난 사람들과 비교해도 문제가 있고요,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과 비교해도 이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육신의 영역이고 썩어져 없어질 것이고 영원히 인간적인 굴레로 우리를 가둬놓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비교를 넘으셔야 돼요. 어떻게 넘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비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재 자체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몰라요. 그것만 깨달으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은혜고, 그게 다른 사람들보다 좀 많아도, 다른 사람보다 좀 부족해도 그 삶을 통해서 묵묵히 주님을 따라감으로 생명의 주님의 역사를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야이로가 비교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 따라갔을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정말 믿음의 선포를 하고 당당하게 가는 것도 믿음이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삶의 자리에 더 나아가 비교까지 돼서 내가 주저앉고 싶을 그때에 그 마음을 다 회개하고 내려놓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눈물로 붙잡으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이 정말 많은 자리에서 어려움과 눈물이 있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편으로 또 믿기는 그 눈물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 따라오라 하신 그 걸음을 복잡한 마음이어도 괜찮습니다. 그 길 끝에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뭘 원하셨고 왜 그러셨는지를 발견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 세상은 우리를 자꾸 비교하고 우리를 때로는 교만하고 자만하게, 때로는 낙심하고 주저앉게 만들지만 그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것과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네 딸이 죽었지, 네가 지금 실패했지, 네 가족이 아프지, 네 마음의 정서적인 그 우울증이 심해서 약이 없이는 잠을 못 자지. 그런데 주님이 그걸 놓고
괜찮은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저도 눈물이 나죠. 너무 힘드니까요.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안 고쳐주시냐고.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은 그럼에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믿음일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비교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내 삶에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 삶을 바라보고 야이로와 같이 때로는 그 죽은 딸을 향해 걸어가는 그 떼어지지 않는 걸음일지라도 주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생명이 주님께 있구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영혼의 약속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속에 깨닫게 되고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주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실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믿음으로 나아가네라는 찬양인데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부르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그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게 힘겨운 이 길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으로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서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